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어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3절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시대의 엘리야의 또 제자였던 엘리사의 주요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너무나 많은 기적들 또 이적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근 중에 100명의 사람들을 또 먹이는 일들, 또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일들, 또 빈 그릇을 채워가는 일들,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은 계속적으로 또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귀한 사역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의 사역의 자리에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였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우리 한번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아마 그동안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을 이제 물리치고 아합 왕을 죽게 만든 베나닷 2세의 군대 장관으로 추정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람 왕 또 아람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아람 왕의 가장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이제 무찔렀던 아마 공이 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구원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공신인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큰 용사였으나 그에게도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는 나라를 구원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걸렸던 병은 오늘 보니까 나병이었다. 그 당시에 이 나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병은 몸이 서서히 썩어가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병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 격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부정한 저로 규정하게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람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겼던 주인을 그렇게 여겼던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무리 고치고자 해도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오늘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 이러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오늘 그가 고침받았던 여정들을 하나하나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원수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을 죽이게 만들었던 또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던 원수지간의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구원 사역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 가정의 한 여종이죠. 근데 그 여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중에서 사로잡아서 이제 아람 땅으로 데려온 소녀예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의 주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신의 이제 주모의 남편이죠.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혹시 엘리사를 만나서 그곳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소녀에게는 나아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을 위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신이 부모와 생이별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소녀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누구의 가정의 식모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전지 원수밖에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만 장군이 살 길을 하나하나 알려줬다는 것은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이와 같이 행동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소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리 판단이 분명한 지혜의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녀에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녀에게는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원수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를 뛰어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없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을 원수로 쉽게 여기게 됩니다. 인내심이 부족하고 오늘날은 이기심이 강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이 조금만 잘못해도 쉽게 원수로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담을 쌓게 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바라게 되고 속으로 손뼉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오늘보다 더 원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먼저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엘리사에게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의 어떤 이야기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희망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곳에 찾아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이 나아만 장군 역시도 엘리사를 만났을 때 결국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을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소식을 들었던 아람 왕이 이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나아만이 떠날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서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단지 나아만 장군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왕이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많은 그 선물들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기를 원한 이러한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보냈지만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사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과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는 물론 있는데 그 진짜 앞에서 다른 생각,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고 그것이 진짜인 마냥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점점 사이가 나눠지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단지 나아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람 왕이 많은 선물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왕을 먼저 배웠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결국 이제 이 나아만이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엘리사 집에 찾아오게 돼요. 그런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나아만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람의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장 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가 당연히 내가 왔음을 듣고 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10절이죠.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만나지 않고 말로만 사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엘리사라면 당연히 나아만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강에 가면, 다른 강에 가면, 깨끗한 강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아서 내가 더 깨끗이 고침을 받는데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화를 내고 반응할 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것이고 저렇게 하라고도 할 것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결국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됩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또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법,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 오늘 이 구약의 말씀도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침을 받기를 원할 때 너의 생각, 너의 방법, 그것으로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내가 여기까지 열심으로 왔는데,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렇게 왔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순종의 자리까지 위협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순종 앞에서 더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따라갈 때, 그때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조금 더 앞서 있습니까? 순종할 때에도 어떨 때에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지금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이웃들을 좀 초청하는 그런 전도 축제가 있어요. 11월 첫째 주에 있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처럼 이런저런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처럼 아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어쩌면 마음속에 누군가를 품었던 그 영혼까지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늘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주목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늘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웃들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